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다렸고요. 또 이삭 같은 경우는 20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약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3, 40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되어질 거 확실하지만은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빠릅니다. 그 첫째가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급합니다. 이거는 빠를수록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기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색깔을 모르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 복음도요 빨리 내버리고요. 기복적 신앙도 빨리 내버리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잘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복음이 어떻게 했다. 금방 압니다. 시간 갈수록 어떻게 좀 머리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알아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인데 요걸 발견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율법적인 이런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잘 돼 나가면 나중에 안 돼 버려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묻게 어려움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이 잘 압니다. 내가 누구면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고요. 근데 이게 딱 벌써 복음 안에 딱 있으면 건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거의 내 멋대로 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제일 끝장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완전 실패하고 난 뒤에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이래 되면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해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요. 주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젠 정확한 게 생겨나지. 이렇게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두강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두강하겠는데요. 이 두강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저는 중요하지만은 오늘 세 번째 할 강의입니다. 이게 뭐냐? 속사람입니다.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할 강의는 드러나는 사람이죠. 이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드러나는 사람. 내 아버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이걸 새가족에게 가르칠 때 내가 이해할 때 가장 빠른 단어가 속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단어예요.
성숙하다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많은 이렇게 이야기 있어야 되지만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과일도 익었다는 거는 안에가 다 익은 것이지, 속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곡식도 속이 차야 되는 거지. 속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같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통하고 같다. 근데 자세가 보니까 달라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볼 때 저 사람 우리가 좀 다르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 회사하고 말이야. 저 뭔가 뭐 혼자 막 회사하고 말이야. 달라 사람이. 근데 가까이 가보니 우리하고 같아. 별 볼 일이 없어. 이러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뭔가 우리하고 같아. 잘 통하고 대화도 되고 같이 모여 식사해 보면 말이야 재밌고 말이야. 사람 괜찮은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 보면요 예수님 사람 좀 이상합니다. 모임에도 잘 안 오지요. 술도 한 방울도 안 먹지. 도저히 안 어울리지. 사람 좀 이상해요. 뭔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신선처럼 다니는데 가까이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어. 이거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입니다.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좀 다른 교인 같단 말이야. 사람 좀 대화도 되고 말이지. 주일날 우리 행사하면 못 온다고 말 돈도 좀 내놓고 말이야.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게 진짜 뭐 있어요.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우리 기독교는 크게 보면요. 표납니다, 사람 다. 표가 나면 안 돼요. 똑같아야지. 여러분, 그 직장 같은 데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랍니다. 얼굴에 보세요. 표납니다. 율법 다 그려져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선생, 교회 다니는 선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 좋아하면 같이 막 축구하고 막 같이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선생님 좋아하지. 맨날 와서 막 잔소리하고 말이야.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까이 가보면 더 편하거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거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내 자신이 벌써요. 안 되지.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 속에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 한 가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뭐 또 나의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극단적 악한 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게는 뭐 있습니까? 그만큼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잘못 배워 자꾸 종교식으로 다 버린대. 뭘 버립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자꾸 틀리게 자꾸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뭐 틀리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거의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교육부 장관을 한 민간식 씨라고 그분이 한번 몇 년 전에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부인이 아주 고급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식사를 딱 하면서 이분이 뭐 건강하시고 뭐 대화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둘이 이제 자기 직원들은 옆에서 옆 밖에서 식사하고 뭐 왔다 갔다 인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민간식 씨가 제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다른 건 다 근데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을 보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나 저것들이 형편없다 이런 줄 알아서 그게 아니요. 저것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참 주일날 한 번 안 빠지지 뭐 수요일이나 또 가고 말이지 저부터 금요일 또 가고 뭐 열심히 있는 교회 다니는가 봐. 도저히 자기 그래 못 한대. 난 쟤들 보니까 예수 믿으러 맘먹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의 농담 아닙니까? 상대방 깔아뭉개지 않고 이렇게 칭찬하면서도
사람이 농담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임 주제가 마약하는 아이들, 마약 때문에 어떡하냐. 그때 그분이 그 마약, 담당 총재인가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아니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가야 되지만 그거 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잘 살고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도록 그렇다. 예를 든다면 마약을 하니까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마약에 손대었다 끊는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이들이 마약에 한두 번 접근했다가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고생하다 끊는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 이상자는 못 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그래 마약 하기 이전에 정신병이 먼저 걸린 거지. 그리고 이 정신병을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지. 이 영적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유의 병들이 마약 말고도 여러 분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성경 약속이었던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다. 이래 인간에게 많은 문제를 나는 가장 핵심이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사단의 문제. 이걸 예수님이 꺾으셨대. 그게 복음이다.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복음에 대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교회 잘못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속 사람을 가지고 첫째로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죠. 많이 들은 얘기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았단 말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전 것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고 허물이라는 건 우리 잘못이 많아요. 원죄와 자범죄로. 자범죄는 어떤 면에서 해결할 수 없으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범죄도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아도 뭐 강도짓 하다가 하지 말자 이 정도지.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습니다. 뭐 살인하면 되겠냐 하지 말자 이 정도지. 실제로는 못 고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 여기에서 살려내셨다. 그리고 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거는 사단에게 잡힌 자가 안 그러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중근세를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근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공중근세를 잡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주 잠시 엄청 성공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근세 잡은 자를 섬기다 보니까 그러자면 불교 신자 가운데 굉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잠시입니다.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 가운데요 굉장히 그 높은 위치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잠시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 문화도 뭐고 정치 다 포함됐지. 에베소 6장 12절. 이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 이 진노는 저주, 재앙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이 심각합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문제가 자꾸 생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은 정말 겸손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성공하는 만큼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장난삼아 괜히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 종교로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이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또 많은 종교인 또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혼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도 미안하지만은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은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자꾸 문제 옵니다. 여기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얘기죠. 교회가 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도 분명히 복음 중심 아닌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 속입니다. 교회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 재밌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3년 하고 나면 못합니다.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은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무 이상 없지만은요, 그 운동은 3년쯤 하고 나면 또 바꿔야 돼요. 이런 짓을 계속 하면서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하니까 종교를 이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뭐랍니까? 상대방 세 가족하고 얘기할 때도 세 가족이 들으면서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이 안에 있고, 결국은 종교생활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더냐면, 결국은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면 같구나.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엄청난 지어놨더라고. 저거 뭐냐면 그랬더니 저거 이단 단체래요. 엄청 완전 동네를 장악하도록 딱 지어놨어. 대단하다. 잘 지었다. 그래 그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저는 엄청나게 저는 이단 단체나 복음 전혀 말 안 하는 교회나 같은 거다. 결국은. 그리고 그쪽에서 이 사람이 자꾸 놀라는 듯이라도 그렇다 그러지.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말을 했답니다. 반대로 정말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돼서 빠져나와 버릴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저주, 진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속 사람을 갖추고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자, 이 축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런 말을 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떼져요.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그냥 내게 부딪혀오지 않는다. 그럼 이제 성숙한 그릇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를 늘 정비를 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옳은 것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 실패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차듯이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말씀이 되고 살아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굉장히 신분에 따르는 특권입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에는 뭐라고 맞이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 이 정도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그냥 관계가 아니죠. 축복된 관계입니다. 이게요 계속 깊어집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은 당회원이 되지 말고 참 축복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다 같은 목사 성도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축복의 관계가 깊어져요. 축복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이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하고는 축복된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요한 1서 3장 11절입니다.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상처를 절대 안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가슴에 멍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사랑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실은 부부관계도 말이지요 복음 안에서 축복된 관계가 계속해지지 않으면 사망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되지죠. 그래서 사람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자, 또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새로운 사명의 직책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우리에게 뭘 줬는 거 하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래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이거는 우리 직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저 사람이 앞으로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사람을 두 가지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말고 말씀을 탁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사람. 그리고 딱 보면요. 꼭 보면은
틀린 사람을 틀리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사람을 꼭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 틀린 사람을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나오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은 못 깨달으면 진짜 이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빨리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 믿는 사람도 이 사람과의 상처 회복 안 되지면 그 사람 이상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예서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보통 교역자들이나 보통 목회자들 보면요, 거의 미국에도 그 넓은 땅 가운데 안 되는 데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부교육자들, 많은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로 보면 어디 잡혀있냐면 여기 잡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요한 1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 심각하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구원 못 받은 자다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게 기대해지는데 자꾸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참 많은 축복, 이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화목하자,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새신자가 처음 왔을 때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부분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거 치료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말하는데 응답은 안 오죠. 이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요구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헌신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거의 화목직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 이상한 사람에게 보내놨는데도 화목직책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흐름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버리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놓쳤단 말은 지구상의 축복 99%를 놓친 거예요. 축복된 관계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이 다시 한번 이게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아주 강조를 했지.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대신해서 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축복을 전달할 사신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시킨 것처럼 당신의 죄를 다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는 직책으로 부르셨고 축복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당장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런 문제이지. 당장 우리는 교회 안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말은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이거 많이 있더라고요. 다락방에도 보면 이렇게 뭐 우리 부교육자들 쫙 받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뭐 직분자들 보면요. 오래 훈련된 사람 직분자들도 보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덮어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라니까요. 그 사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인데 1장 3절에는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축복으로 보는 거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쳐다볼 때 상대방 잘못된 사람은 보이는 각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는 축복이 달라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었고 사랑과의 축복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천하의 원수 형님들에 대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렘넌트라 설명하면 아이들의 설명이 가장 빠르고 새가족들에게 설명이 쉽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이 부분이 안 되고 덮어놓고 넘어가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처럼 무조건 버리라. 이게 버려집니까?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리고 뭐 다 해탈하고 다 해탈이 됩니까? 인간이.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해탈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한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언약 없이 고생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기도한 거예요. 전혀 상처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줬잖아요. 그것도 은혜요. 요셉이 형들을 팔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갔는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무슨 요셉에게 처음부터 잘해줬겠습니까? 그 관계를 축복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감옥소 가게 됐습니다. 감옥소 가게 됐는데 요셉이 그거 말 안 했습니다. 왜냐? 축복된 관계를 유지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이 행위들 보면 딱 이겁니다. 이 두 개라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렘 다 설명할 거 없고 다윗 세 명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되지요. 다윗, 모세, 이 요셉 가지고요. 다윗 보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했지요. 근데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과 복음의 눈을 판 거예요. 저 귀신이 들린 사울왕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래 반기 잘 반 겁니다. 자, 이게 다 잘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럴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안 돼가지고요. 제일 애통하게 울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그냥 울으면 진짜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뒤에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막말로 막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이게 안 되졌다. 그건 모르는 거다. 이게 안 되졌어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알면요. 금방 이해돼. 그러면 다락방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인 사람이 오잖아요. 옵니다. 지금 뭐 목사님들 중에도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요. 이 두 개로 가지고 답이 나죠. 안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본문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는 말씀.
그 눈으로 봐야만 렘넌트 7명이 성공한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이름을 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사울왕이 귀신 들리가 있는데 뭐 그게 기쁘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그것이 기쁨이요. 비록 내가 감옥소로 혹은 노예로 갔다가 감옥소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축복된 관계라 말이에요. 보디발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나와 축복된 관계예요. 저 감옥소에 있는 아무 이름 없고 나가 알 수 없는 그 죄수들이 나와 축복된 관계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요셉을 추천한 사람 이름이라 나와야 되는데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요셉과 축복의 관계예요. 바로왕 천하의 원수입니다. 천하의 원수가 요셉하고는 축복된 관계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 가족들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안 되지면요 진짜로 기도 응답에 많은 손해를 보지.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란 말은 무조건 축복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만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을 제대로 알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 축복을 제대로 알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뭡니까? 동기입니다. 동기를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동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깁니다. 올바른 동기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동기가 생기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건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굉장한 말이 됩니다.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막 교회 부흥식이 되겠다. 그게 강건하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면 저 사람들이 전부 고생해도 망하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내가 얘기했구나. 교회 많이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교회 일한다고만 땀 뻘뻘 흘리고 다니지만 저기 복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말이야.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돼요. 딴 걸로 강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 동기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인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역사에 나도 이게 다른 거로 강건하다면 문제가 와요. 나중에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지요. 이게 지금 일어난 세계교회 모습입니다. 왜 그래 되느냐? 다른 걸로 강건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 이건 억지로 우리가 감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음이 맞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 식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렸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동기를 바뀔 수 없죠. 마음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누굴 위하여 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 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 왜냐? 모든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여기를 보고 다. 우리는 이미 땅의 것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축복이 어디냐?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이런 게 안 되어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가요. 경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시달리면 뭐가 옵니까? 질병.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거의다 보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고 뭐 정말 자꾸 어려움이 온다. 이게 지금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게 뭐냐? 제대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신앙생활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는 올바른 동기. 이렇게 딱 가지도 해줘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꾼들 가운데서도요, 저 사람이 진짜 축복받을 일꾼이 아니냐는 이 두 가지에 다 합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는 아무리 머물러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게 벌써 이게 선교 지역에 안 갑니까? 가면 축복받을 선교사는 다릅니다.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이 내보고 하는 말씀 같다니. 그 선교사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어떤 선교사는 내 돌아다닙니다. 메시지 할 때도 뭔 신부를 할 게 많은지. 심지어 밖에나 청소하고 있더라니까. 안 듣으면 그건 사실상 끝입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말씀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린 아이 같으면 어머니 젖을 먹게 되는데 이게 안 되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각이 어디에 예민하고요, 사람과 관계 이런데요, 문제가 아주 감각이 예민해요. 자꾸 문제 온다.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반대말로 남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실패합니다. 반대말로 영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많은 게 응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된 관계로 만들어라. 평신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과의 관계, 축복된 관계가 안 되어진다면 신앙생활 실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회원이 있으면서 당회원끼리 축복된 관계를 못 찾아냈다? 영안 어두운 거예요, 그거는. 직장에 가서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여러분 축복된 관계를 못 만들어냈다?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누가 말해도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준비해놨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 내 동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직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만 우리 다락방이 지금 남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했습니다. 많은 몰려오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가 꼭 복음 전할 단체라면 그렇게는 안 되죠.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누명을 허락해가지고요. 갈 사람 다 가고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는 사람만 딱 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해결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 보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혹시나 교회에 부흥될까 싶어서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 갔어요. 요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다락방 해나갈 때 가장 앞서서 또 저를 도왔어요. 왜냐, 워낙 강건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분들 다 뽑아내가지고 다 있으면 다른 거는 다 될지 몰라도 복음은 운동은 안 돼요. 우리와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과정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이걸 마지막 말로 요약하자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새 가족은 여러분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모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교회 와보면요, 너무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교회는 뭐 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 짓는다고 하지, 헌금하라고 하지. 놈 죽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러니 뭐 교회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면 또 그러니까 늘 숨겨놓고 이 어느 날 가서 골막 터져버린다지. 이 어느 날 골막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혹은 강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해됩니까? 다 숨겨놓고 있다. 깊은 상처를요. 같이 눈물 흘리고 울고 이라 치유된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감사하나? 그랬구나. 보통 옛날 간증이해보면서 또 울고 또 어디 가서 또 울고 그건 벌써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그랬구나. 부끄럽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래 살았지. 참 다행이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막 이게 벌써 막 너무 각오에 사로잡힌 그는 못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 복음 깨달은 다락방에서 별 간증 안 하잖아요. 간증 집회 이런 거 없습니다. 간증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이 간증할 게 있어야지. 전부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행기라야 간증을 하지.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 말대로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 간증하려고 하니까 하나 딱 있다. 뭐냐? 연약한 거. 그거 간증할 때.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렇게 세 가족이 답이 딱 나져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인간의 축복된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많은 교역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 세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숨은 상처를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설교 들으면서 이해되지만은 이런 부분들 다 숨기려고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답 줘야 됩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로 그랬구나. 이러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고 수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건 옛날에 한 장씩 들고 간 거예요. 진짜 가슴에 불타더라고요.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 교회에 대한 엉터리 관념 다 가지고 있지.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하지. 이런 순 엉터리들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참된 제자들은 막 일어나게 되겠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로 다툼, 허영, 망령되고 헛된 일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에 가장 합당한 단어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러난 삶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1번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들을 비워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럼 멸망받을 건데 말라고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세상이 너를 그를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지요. 17절에 세상이 알지 못한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자, 더 중요한 말은 19절에는요. 조금 있다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 성취하고 나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거라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실상을 말해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돼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알려줘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다 추한 것들, 그 중에 제일 많이 말한 게 이겁니다. 다툼 이런 거 다 내버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분별하지만은 판단받지 아니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중요한 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신으로 버렸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래 되면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목표도 없단 말입니까? 혼란이 와요. 그동안 배우기를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불신자가 잘 사는 방법 내 멋대로 힘껏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거 다 없애버리면 나 죽고 없고 막 그리스도 오고 말이야. 다투지도 말고 추한 거 다 내버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이야. 이게 체질이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이 반대 체질로 살아왔는데.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 가르잖아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막 열심히 사는 걸로 배워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추한 거 다 내버려버리고 뭐
나는 죽어버리고 그러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 꿈, 목표는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 능력의 계획을 새로 깨달아야 된다 한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 양식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새로워집니까? 말씀 기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제는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기게 되지만 분명히 오늘부터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고 나의 모든 과거 다 못 박아 없앴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게 전부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뭘까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인간과의 관계 축복을 제대로 알면 동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진짜라고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이때부터 목사님 설교하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막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말씀도 새로워져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의 오해 두 가지. 막 하면 되는 줄 아는 오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됐냐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은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새로워져 버린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 동기도 없어져 버리고 내 옛날에 멸망받을 각오도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당장 뭐가 되지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져 버립니다.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전부 새로워진다니까요. 올바른 교제. 인생 성공과 실패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어떤 중요성이 나오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축복을 거의 놓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싹 다 그리스도인이 싹 다 지쳐요. 이게 나와 전부 축복된 관계가 다 맺어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로운 교제. 전부 이제 새로워진다니 삶이 새로워져요.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 축복 받아버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은 목사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라고 보니 여러분 볼 때는 저 사람이 원수인데 이 복음 깨달을 볼 때는요, 축복된 관계가 되진단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이해됩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뭐? 전혀 임사죠. 완전히 새로운 교제. 이제부터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되죠? 증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정인,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정인이니까 뭐합니까? 간증하잖아요. 간증한단 말은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모르면서 자꾸 전도하려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진짜입니다. 이거 비판 아닙니다. 한국교회 걱정입니다. 전도도 모르면서 말 자꾸 혼란, 교회 오해시킵니다. 성경 이상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안 주는 까지 좋아요. 틀리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나는 멸망받을 과거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주인도 뭐 하나님이고 뭐 나는 그럼 뭐고 말이야.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가 나와요.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난다.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요.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 100%가 나오고 축복관계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축복관계가 되면 뭡니까? 귀중한 지체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뭔 지체입니까? 저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일하려는 거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천하의 왼수같이 말 안 통하는데 말이에요. 당에 모이면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다 싸움이 나고 갈등 생기는데 그게 뭔 지체라 저게. 저기 지체였으면 빨리 대제라 하면 이래 된다니까. 지가 안 되는 줄 모르고 이게 되지면요 싹 축복이 지쳐야 돼. 저는 뭐 여러분 보니까요 전부 축복이요. 왜냐 가만히 있어도 뭐 500만 원씩 헌금할 건데 그거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부 축복이라. 뭐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이 말 해도 돼요. 그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한 달에요. 이제 지금도 생활 다 바꿔야 돼. 좀 먹는 거 작게 쓰고 그래서 좀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이래서요. 한 10몇만 원씩 뭐 넣으면 돼요. 나 그래도 힘없다. 10년 나나가 넣으세요. 10년 나나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락방에 모든 멤버들은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그런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하나님의 지체예요. 이 눈을 떼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정인. 이제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면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신앙생활 방법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가 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순종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써가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뭡니까? 정말로 길을 발견해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는요.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평생 동안. 이 길을 발견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보면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억지로 말해요. 막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든지 이 율법이 오해를 다 시켜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 다하지. 마태복음 2장 37절에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게 자치돼 버리면 전부 율법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전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길. 이때 순종이라.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한 거지. 억지로 막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 거는 숨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드러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지.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 된단 말이에요. 당장 되란 말은 아닙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김상지가 노래 부를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략입니다. 다락방 전략은 뭐냐? 이대로 가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 우리의 연약한 줄 아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도 못 깨달아요. 처음부터 틀리긴 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도 못 깨달아요. 이제 체질돼 버렸습니다. 이미. 이래가지고 순종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순종이란 말은 억지로 참고 그냥 뭐 어느 날 막 그냥 벌 안 받도록 그냥 따라가는 이게 순종이죠. 뭐 당에 시킨 대로 하고 막 그냥 뭐 장로 집사는 목사 시킨 대로 하고 이게 순종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분명한 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두 강의를 하겠습니다.